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잘 아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그 옷 잘 아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심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늘 보좌에서 비천한 자리로 친히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다함이 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아기에서 탄생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준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후로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복의 근원이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주님을 힘과 능을 다하여 이 시간 경배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36장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예화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예화를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거룩한 주의 성소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주를 찬송하오니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천국의 시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라 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며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비밀들을 증거케 하시며 하늘의 만나와 귀한 생명의 양식을 이곳에 가득 내리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참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사랑이 다 회복되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로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사 낙심치 않게 하시고 능하신 주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이 시간에 선물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복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할 몰고 나 없어도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올 한 해 마지막 한 달을 준비하며 또 아버지 우리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돌아보는 귀한 달 우리들에게 새롭게 열으셨으니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부모님의 생명을 아버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과 주님 앞에 받은 바 은총을 다시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선교와 구제와 많은 마음들을 여기에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과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모든 영적인 가정들 위해 충만하게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전교인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 비전홀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건 사항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이웃 나눔을 위한 구제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월 한 달을 감사일기 쓰면서 보내자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3일 지났는데 이틀치 좀 하셨을까요? 책만 이렇게 딱 보관하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펼쳐서 시편 1편과 2편을 읽고 또 거기에 자기 생각을 좀씩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상호 집사님 우리 익산로의 남성교회 협동총무로 또 당선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상호 집사님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익산로에서 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샤론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릴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치료 잘 받고 한 2개월 만에 다시 교회에 나오신 것 같은데 이기섭 장로님 많이 회복이 되셔서 참여했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의 절기에 중요한 두 개의 절기가 있지요. 봄날에는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주님을 함께 우리가 축하하고 또 맞이하는 절기가 부활절이죠. 겨울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림절을 4주간의 대림절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오실 초림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의 절기는 새해 첫날입니다.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 오늘날은 우리가 표준 달력으로 쓰고 있는데 1월 1일을 새해라고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은 대림절이 시작하는 12월 첫 주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의 차이가 있죠. 대림절이 뭐냐? 대림절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림절은 시작.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초림의 주님이 그랬습니다. 구원자로 세상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사주간의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번 오셨기 때문에 초림의 주님 그리고 재림의 주님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4주간의 기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더 깨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언제나 설레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보았을 것입니다. 헤어졌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설레입니까? 군대 간 아들의 편지를 무사히 잘 있다,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편지를 기다리는 엄마의 마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줄 장난감을 기다리는 어린 아들의 마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선물을 1년에 한 번 설날에나 받아봤는데 요즘이야 뭐 흔하지만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가장 위대한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이 절기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씩 촛불을 켭니다. 더 밝은 빛을 점점점 하나씩 켜서 영적인 흑암을 몰아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켜면서 영적인 흑암을 몰아내는, 그러면서 더 점점점 밝아지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신 탄생한 그날은 가장 밝은 빛이 되는 4개의 촛불이 다 켜져서 그 밝은 빛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은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월삭 기도회 때 12월 첫 주 11월 1일 월삭 기도회 때 제가 말라기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 구약의 문을 닫고 전혀 다른 신약의 문, 그 사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구약의 말씀을 끝내는가, 그때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문을 닫기 위해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2가지를 거기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약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는가, 그 2가지를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마지막 말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지난 월삭 기도회 때 설교했습니다. 기념책이 있다.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다. 그 기념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져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계시의 말씀도 어떤 이상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그래서 너의 이름이 여호와 앞에 놓여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을 위해서, 기록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마지막과 연결됩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27절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초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름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 사도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연결되죠.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불못에 던져지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재림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라.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기념책에 기록될 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요, 오직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오직 생명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낼 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저는 우리 교회에 15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15번을 치렀습니다. 가시는 모든 분 한결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뭘 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까? 사명을 따라 이 땅에 보내질 때 빈손으로, 맨몸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결같이 그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이름, 성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도. 어떤 직분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그 어떠한 위대한 업적보다도 그들의 이름 뒤에는 성도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요한계시록 2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의 이름으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인내하며 믿음의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적 기념책이 있다. 두 번째,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신약과 연결되는가. 마지막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구약 성경을 닫으면서 4장 5절 6절에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면서 말씀을 닫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4절 5절을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약속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 보내진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을, 멀어져 갔던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여러분,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의 시간 동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흘러갔습니다. 400년 동안 이 땅에는 영적인 시간은 멈춰버렸으나 세속의 시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지요. 400년의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는 페르시아가 점령합니다. 그리고 30살 되는 알렉산더가 거대한 페르시아를 멸망하고 그 지역을 점령합니다. 지배하죠.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또 들어섭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을 거쳐 마침내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장 강대한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점령되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저자 누가는 마침내 영적인 긴 침묵을 깨고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 그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는 오늘 1장에서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의인의 슬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침묵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는 400년의 기간을 지나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오늘 누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 여러분, 마지막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의 심정, 그 엘리야가 누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엘리야가 살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가장 강력했습니다. 가장 우상 숭배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아합 왕에게 당신의 죄를, 우상 숭배에 대한 지적을 하지 못할 그때 엘리야는 담대히 거침없이 회개를 촉구했죠. 850명의 이방의 제사장들과 함께 850대 1로 담대하게 불의 대결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었죠. 엘리야의 성정은 한마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시대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합 왕을 향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외쳤던 선지자, 그가 엘리야였습니다. 가장 캄캄한 어둠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외치고 깨트리는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동안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어둠의 세계였습니다. 캄캄한 그 세계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깨트리는 사람, 깨트려야 할 사람, 주 앞에 먼저 온 사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의 앞길을 예비하고 어둠을 깨트리는 사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누가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400년의 침묵을 깨트려야만 했고 돌 같은 사람들의 마음, 회개치 않는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가장 담대하게 정곡을 거침없이 촉구해야 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져야 할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확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강팍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꼼짝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말을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돌아오기 위해서 깨트릴 사람, 그 예언의 성취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신비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탄생의 신비를 우리 5절부터 보았습니다. 탄생의 신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구약에서 말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탄생의 신비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딸인 거죠. 남편은, 아버지는 제사장, 어머니는 대제사장의 딸. 두 부모님에 대한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6절을 그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여러분, 흠이 없다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가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을 흠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을 행동,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지 않을 그런 행동을 주의 깊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흠없는 의인입니다. 그 두 부모님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아들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직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신비였습니다. 노산에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반열에 따라 자신이 집무하러 들어가는 그때마다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성전에 제사장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반차에 따라 들어가서 직무를 할 때마다 사가랴는 기도한 거죠. 간구한 거죠. 아들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것이 간구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낳은 아들이 요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습니다. 꼭 이루고자 싶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소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죠. 우리 속에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소원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역사한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이죠. 수태고지를 합니다. 나이가 많았다. 불가능한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간구했고 천사가 수태를 고지합니다. 사가랴에게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세례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의 기도,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요한이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15절 16절에 보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자라왔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왔습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출생의 신비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침내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취를 시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창세기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속사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중단 없이 예언의 약속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념책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살아가라.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며 살아가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재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우리가 구속사의 흐름에서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래서 다시 구속의 역사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사람을, 여러분을 들어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재림의 주님 때까지 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튕겨져 나가버리고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선포했는지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또 성전을 떠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될 그것을 꿈꾸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 수 알 수 없는 우리 재림의 주님을 날마다 고대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주의 영광에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의 주님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오직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기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소위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시켜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는 아버지 기뻐하라. 주의 하나님 우리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닫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믿음과 영혼을 아버지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 아버지 주님의 영적인 것으로 세석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권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소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의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보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진 이 시간을 기억하며 믿음 붙들고 굳세게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처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십시오. 재림의 주님, 초림의 주님을 아버지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순종과 기쁨과 감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한 것처럼 내 삶과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며 아버지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